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를 허락하시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형편도 주시고 건강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주장하는 시간이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눈을 열어서 헤아릴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또 힘을 얻어서 내 삶에 적용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도 주시고 그 능력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손길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두 올리고 아버지,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여러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몸이 아파서 못 오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멀리 해외에 출타 중이어서 또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돌보아 주시어서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편을 흐르는 주제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중에서 가장 큰 특권이자 책임이자 의무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물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더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고 그러지 않을 때도 전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가 형통할 때는 감사 기도를 하고 너희가 곤고할 때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형통과 곤고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묶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인생 속에서 그 되어져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누가복음 말씀을 볼 때는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9장 51절이 어떤 전환점이 돼요. 예수께서 자기가 승천할 때가 가까운 줄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하고 9장 51절에서 딱 하나를 우리에게 걸어줍니다. 그러면 이 9장 51절 이하를 읽는 사람들은 전부 그걸 딱 한 손에 다 붙잡고 이 누가복음을 읽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할 때가 가까운 걸 다 아셔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 길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대충 말 좋게 해갖고 아니에요. 어떤 암 환자가 반드시 수술을 해서 암세포를 제거해야 되는 그 일밖에 없다면은 당연히 그것을 하죠. 그런데 그냥 건강식 먹고 뭐 기분 좋게 놀러 다니고 그래갖고 나을 것 같으면 그래갖고 낫는 것이 좋지요. 그런데 반드시 그 병에는 그 치료를 해야만 된다 하면은 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지금 일어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자,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이 인자의 날 하루를 보기를 굉장히 원하지만은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인자의 날이 무엇인가 누구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것을 인자의 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본인을 이 세상에서 공생애 하시면서 인자라고 자꾸 표현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로 왔기 때문에 인자의 날 보기를 너희들이 원하지만은 그날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그날은 마치 무엇과 같냐, 하늘 저편에서 하늘 이편까지 번개가 쫙 한 번에 하면, 여러분 번개가 번쩍하면 하늘 이편에서도 하늘 저편에서도 다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인자가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자가 임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지상 재림이면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번개 팍 치고 만 것 같지가 않지요. 지상 재림하면은 다 볼 수 있지요. 이것은 분명히 공중 재림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자가 하늘 이편에서 하늘 저편까지 번개가 번개처럼 쳐버린 것처럼 그렇게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면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인자가 오는 이 날에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걸 주님이 복음서에서마다 아주 군데군데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는 바로 노아가 예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을 열심히 방주를 준비하고 방주를 예비합니다. 성경에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느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것에 내 모든 역량을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노아가 방주를 또닥거리고 1, 2년도 아니고 100년이 넘는 세월을 또닥거려도 그것에는 관심조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홍수가 자기들을 전멸할 때까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는 그것에 온 몸과 마음을 다 쏟고 살고 있는 그때가 언제라고 말이에요? 바로 심판이 가장 가까운 때예요. 그러면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일어날 진짜적인 우주적인 심판이 있어요. 진짜 우주적인 심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때를 지금 샘플로 보여주는 것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예요. 노아의 때 이 두 사건의 차이점을 보자면, 노아의 때는 노아가,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그 악이 죄악이 가득 찼든지 하나님이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그래요. 그런데 다른 영어 번역본에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하였더라. 저는 그 전에 김성일 그 작가의 성경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것이 그렇게 표현됐다는 것을 제가 한 수십 년 전에 그걸 처음 읽었어요. 참으로 은혜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은혜 베푸는 자인가를 발견한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주를 위해서 지어가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로 들어갔을 때까지 다른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것에 취해가지고 전혀 노아가 왜 방주를 짓는지, 왜 하나님이 노아하고 노아 가족들한테 밥만 먹으면 또닥또닥 저 방주를 짓게 했는지, 여러분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노아가 아무 말 안 하고 방주만 지었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일을 그 말을 했을 것이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대답하고 안 물어보면 일부러 가서 말하고, 이대로 살면 당신들은 앞으로 큰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의 죄악된 것을 돌이키고, 특히 성적인 범죄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으로 제대로 되지 못하지요. 그러면 이 사회는 성적인 죄가 범람을 해요. 영적으로 한국 교회가 제대로 서지 못하지요. 그러면 한국 사회에 옛날에는 이렇게까지 동성애 갖고 난리 안 쳤어요. 동성애 축제를 하는데 가보면은 정말로 시청 앞 광장에서 이번에 다행히 시청 앞에서 그것이 취소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을지로에서 한다면서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한다고 그 난리를 치고 부끄러운 줄은 몰라요. 저 어렸을 때도 우리 동네에
여자 2명인데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꼭 옷도, 요즘은 여자 남자 옷들이 잘 구분이 안 되게 많이 입지만은 옛날에는 여자는 여자같이 입고 남자는 남자같이 입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요새 내가 지금 통독하느라고 바쁜데 레위기 민수기 쭉 신명기 읽어보면은 여자는 여자같이 옷 입고 남자는 남자같이 옷 입으란 말이 성경에도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남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딱 양복, 남자 양복 입고 남자 옷을 입었더구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항상 다른 사람을 볼 때는 뭔가 부끄러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요즘은 너무나 떳떳해요. 너무나 떳떳해.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떳떳해요. 그 전에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이것은 하나님이 죄라고 했으니까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나보고 목사님 끝나고 나서 그것은 대세입니다. 설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반발할 텐데요. 그것은 대세입니다. 그래서 아니 집사님 대세고 소세고 간에 하나님이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죄라고 하면 죄인 것이지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의 대세를 따라가야 되겠냐고요. 세상이 교회의 대세를 따라와야 되는 그래야 옳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마지막 때가 되면은 가장 죄악이 극심할 때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 그래서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할 만큼 괴롭고 고통스러웠어요. 요새 우리가 큐티를 예레미야서를 합니다. 그 예레미야서를 볼 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택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레미야는 대언하고 했지만은 그 예레미야의 말 속에서 무엇이 느껴지냐 그러면 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정말로 하나님이 애달프겠다. 정말로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겠다. 정말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까지 것들 아무것도 아닌 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고뇌하신 줄 몰라요. 우리가 자식들이 죄를 짓고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저는 저하로서 산다고 하지만은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고 아프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는데 이 노아의 때 그러면 이 모든 대세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대세로 흘러가는 속에서 말도 안 되는 방주를 날마다 지어야 되는 그 노아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한 자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롯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롯의 때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는 아주 전 대세가 그렇게 되어져가는 그 노아 때. 그러면 롯의 때를 한번 또 볼까요? 롯은요 노아하고 달라요. 롯은 갔다가 우리 창세기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무너뜨리게 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그곳에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실랍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의인은 살리셔야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거기에 50명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그 50명 의인을 악인들하고 같이 멸하실랍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의인이 50명이 있으면은 내가 그 50명을 위해서 그 성을 멸하기로 했던 성을 다 용서하리라. 그러면 아브라함도 생각해 보니까 50명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5명 줄이지요. 45명이면요, 30명이면요, 20명, 10명까지 내려와요. 10명이면은 그냥 자기도 이제 염치가 없으니까 하나님 제가요 한 번만 더 말할게요. 만약에 의인이 그 성 안에 10명이라면 그 10명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러니까 그 10명으로 인해서도 내가 그 성을 사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롯은 어째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내 얘기가 돼야 돼요. 아 롯은 그랬구나가 아니고 이것이 바로 나네. 이것이 내 얘기네. 자 애굽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하나님 은혜로 재물이 많아졌어요. 그래 놓으니까 이 롯의 양치기와 아브라함 목동이 서로 부딪혀 서로 초목 좋고 물 좋고 이런 데를 서로 차지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싸워요. 그러니까 이 막 불만이 많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불러갖고 너하고 나하고 세상에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너는 나한테 단순한 조카가 아니여. 너는 나한테 내 아들이나 진배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 갖고 우리가 싸워야 되겠냐? 내가 너한테 우선권을 주마.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러니까 롯이 있다가 뒤도 안 돌아보고
딱 눈을 들어서 보니까 저 요단들이 엄청 푸르고 좋고 거기에 가서 농사 짓고 가축 기르면은 엄청 부자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점차 옮겨가요. 어디로? 소돔을 향하여. 우리가요,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것이 칼로 끊듯이 오늘까지 잘 믿고 내일부터 휙 돌아서 안 믿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휩싸이기 시작하면서 그 타협이라는 다리를 건너가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는 타협이라는 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고 내 욕심과 타협하고 내 욕망과 타협하고 불신앙과 타협하고 그렇게 점점 타협하다가 드디어 소돔 땅까지 갔잖아요. 그것에서 유지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자기가 그곳에서 아주 털을 잡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알다시피 천사가 와서 이 성은 곧 멸망한다고. 그러니까 니들이 빨리 떠나라 그러니까요. 그 창세기 그것을 읽을 때 참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구나. 얼마나 자기 눈앞에서 많은 표적을 봤습니까? 이 사람들이 동성애가 얼마나 극심했던지. 아니 천사 둘이가 되게 그 사람 차림으로 올 때가 많지요. 특히 이렇게 건장한 남자 차림으로 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닌 어떤 남자 둘이, 잘생긴 남자 둘이가 저 롯집에 들어가더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린 사람 늙은 사람 할 것 없이 그 롯의 집을 뺑뺑뺑뺑 둘러싸갖고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간 그 잘생긴 남자 빨리 끄집어내.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 말은 성관계하리라. 그 말이라 그랬어요. 이 동성애가 극심해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동성애가 극심하기 시작하고 우리 한국은 옛날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도대체 뭔 짓이냐고. 이 동성애, 이 사람들이 또 거짓을, 사탄은 원래 거짓의 압이라 그랬죠. 거짓말을 잘 만들어내요. 뭐라고 합니까? 저 동성애자들 죄가 없어.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대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래, 불쌍하다. 성소수자 보호해줘야지. 진짜 차별금지법 빨리 제정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텔레비전이란가 드라마라든가 이런 것에도 은근슬쩍 그 사람들을 굉장히 옹호하고 두어하면서 그 사람들 보호해줘야 된다고 엄청나게 해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가 지금 우리가 이럴 때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다가오고 있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제가 금요일 오신 분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떤 그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과학자의 이야기를 들어서 해놓은 것을 봤어요. 우리가 지금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래도 괜찮지요. 거기 보니까 이 기후가요, 이 지구가 온도가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바닷물이 온도가 올라가요. 우리 한 몇 년 전에 호주 산불 난 거 보셨죠? 산불이 1년 반 동안 산불이 났어요. 그걸 인공위성으로 그 호주를 찍어 넣는 걸 보니까요, 산에서 불이 났는데 인공위성에서 볼 때는 전체 호주 지구가 다 빨갛더라고요. 아주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빨개요. 그러는데 이렇게 이 수면의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들이, 우리는 생각할 때 1도, 이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 1도 뭐 예를 들어서 25도다가 26도 그것이 뭔 그렇게 차이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보통 1000년 동안 1도가 오른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100년 만에 우리는 1도가 올랐어요. 지금 지구의 온도는. 그런데 이것이 1.5도가 될 때는 이 과학자들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세상이 온답니다. 그러면 호주 산불을 예를 들어봅시다. 그렇게 되면은 마른 번개가 친대요. 원래 번개라는 것은 비가 오면서 뇌성을 동반하면서 소나기 오고 비 오고 할 때 번개가 팍 치잖아요. 아무것도 비도 안 오면서 마른 번개가 쳐. 마른 번개가 치면 어떻게 돼요? 나무한테 꽂혀. 그러면 그 나무가 불이 나. 그러면 산불이 꺼질 수가 없어요. 1년 반 동안 비가 와가지고 그 산 속에 있었던 다른 동물들은 다 던져버리고 코알라가 8만 마리 있었답니다. 코알라 8만 마리 중에서 6만 마리가 불에 타 죽었어요. 6만 마리가. 그 외에 노루, 사슴, 고기 그런 것들은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아무리 호주 전체에 소방관이 25만 명인데 25만 명이 다 동원되고 헬기가 수백 대 동원되고 이웃 나라, 인근 나라들까지 와서 이 호주 산불을 끄기 위해서 난리를 쳤어도 안 꺼졌어요.
어떻게 꺼졌습니까? 3개월 동안 비가 왔어요. 3개월 동안 폭우가 쏟아졌어요.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제 또 땅은 범람하고 또 난리가 났죠. 그 3개월 폭우로 말미암아 그 불이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이제 우리는 그런가 보다. 요즘 34도, 35도 한다고 지금 여름 중에서 지금 제일 더워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지난주에 일본을 갔는데 동경 날씨가 41도였대요. 제가 그것을 보니까요, 이 남쪽 유럽, 그리스라든가 이태리라든가 50도가 넘어. 그리고 시베리아 어디가 38도요. 이런 기현상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면 뭔 일이 일어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옷은 대충 입고 살아도 먹는 것은 먹어야 살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상천외한 기후변화가 생겨버리고 엄청난 가뭄이 와버리거나 아니면은 무지한 폭우가 쏟아져 버리거나 그렇게 해서 홍수가 난리가 나버리고 그러면은 문제는 농사를 못 짓잖아요. 농사를 못 지면은 곡식이 기근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전 세계의 기근이. 옛날에는 어디 한 군데 문제가 있으면 다른 데서 농사가 잘 돼. 그래갖고 그 농사를 갖고 이제 전 세계로 식량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한 어려움이, 이런 소리들을 들으면은 그랬나 보네 한 것이 아니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인을 지금 자꾸 우리한테 보내시는구나.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노아의 심판이나 롯데의 심판을 보니까 그 직전에 어떤 상황이라 그 말이에요. 그 직전에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짓고 부수고 그것에 완전히 몰입되어 가지고 하늘은 쳐다를 안 봐. 노아의 방주는 보고 싶지도 않고 볼 필요도 없어. 자기들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생각조차도 하는, 그것이 극대화된 시대가 뭐예요? 심판이 가장 가까우는 그 직전의 사회 현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생각해 보라 하고, 그 다음에 딱 한 사람 이름을 콕 찍어서 뭐라 그래요? 롯의 철을 생각하라. 한 사람 콕 찍어갖고 롯의 철을 생각하라. 롯의 철은 정말로 다행히 롯하고 결혼한 것 때문에 천사가 하도 롯이 뭉기작거리니까 아주 뭉구작하고 안 나올라 그래요. 금방 이렇게 막 불과 유황으로 쏟아져 가지고 이 성을 멸망시킨다고 해도 그 천사들이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둘러싸가지고 끄집어내 잘생긴 두 남자 네 집 왔대 끄집어내 그러면서 내가 상관하리라 하고 하니까 천사가 갔다가 휙 해버리니까 그들이 전부 눈이 다 안 보여버리잖아요. 이런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너희들이 여기서 나가야 된다 하니까 안 나가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천사가 그 식구들을 들어다가 성 밖에다까지 놔둬요. 그러면 아까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한 사람이 노아지요. 롯은 뭐예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이 너무 좋은데 왜 좋아요? 내가 많은 것을 심어놨어. 이 세상에다가 돈도 심고 시간도 심고 정열도 심고 내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해놨는데 쉽게 빠져나옵니까? 안 나가고 싶어요. 그래도 누가 막 나를 중보해줘가지고 제자들 교회 중보교회 하는 팀들이 와갖고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교회도 안 오고 저 사람이 저렇게 믿음이 연약해지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하도 기도한 그 중보팀들의 그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어찌저찌 해서 거기까지는 성은 빠져나갔는데 거기서도 저 산까지 똑바로 가라 그러니까 그것은 변명이 많아요. 항상 안 하는 사람들이 변명하지 하는 사람들은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해버리면 되니까. 저기는 너무 멀고 무섭고 산짐승도 위험하고 하니까 우리를 그리 가라고 하지 말고 저기 저 가까운 성 소활성 있네요. 거기까지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천사가 또 양보를 해요. 너희들 거기 도착할 때까지 이 소돔에 유황불을 떨어뜨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 가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예수님이 탁 찍어서 말한 것은 뭐예요? 너희들 롯의 처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심어놓고 자기가 찔러놓은 그 롯 땅에 뿌려놓은 것들 때문에 미련이 많아갖고 자기도 모르게 뒤돌아서서 소금기둥이 되어버려요.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죠. 그 성에서 벗어났으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결국에 이 세상이 너무 좋으면 이 세상에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속에서
예수님이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18장에 시작이 돼요. 뭐라고 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두 개의 지금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들은 전부 다 이 비유를 하는 목적이 뭐다고 예수님이 딱 밝혀요. 이 비유를 하는 목적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내가 이 비유를 한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금 인자가 올 때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시다가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뭐예요? 인자가 올 때를 대비해서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아, 너희들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문장을 자세히 보세요. 기도하는데 낙심할 일이 많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다가 낙심하기 때문에 중단해버리고 싶을 때가 많아요. 기도는 하는데 길게 하는데도 응답도 안 되고 내가 너무 지쳐 그래 놓으니까 포기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최고의 가치를 둬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 도시에 아주 못된 재판관이 있었다. 근데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고로 못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겠습니까? 사람을 무시해버려.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요, 조금 남보다 뭔가 지가 좀 나은 것 같은 사람들, 돈을 좀 잘 벌든지 또 뭔 학벌이 좀 좋든지 아니면은 무엇이 좀 사업이 잘 되든지 그러면요 딱 얼굴에가 써진다니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이고 지가 지금 저렇게 잘 나가니까 목이 뻣뻣한가 보다. 잘 나간 것도 없어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혼자 자기에 취해가지고 하나도 잘 나간 것도 없고 한 개도 내놓을 것도 없는데도 엄청 자기가 잘난 줄 알아. 그러고 남 무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런 사람이 재판관인데 그 당시에 이 재판관이 되기 위해서는요, 부패한 사회는 항상 부정이 많죠. 돈을 많이 주면은 재판관 자리를 샀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해서 재판관이 되었을 거예요. 많이 돈을 내고 그 재판관 자리를 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투자한 돈을 뽑고 싶겠죠. 이 재판관이 뭔만 자기 마음에 있어요. 돈이 되겠는 사람 안 되겠는 사람만 지금 자기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 그러니까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은 괜찮게 봐주고 돈 없는 사람은 웃기게 보고 그렇게 하는데 이와 대조적인 여자 하나가 등장하네. 과부요. 이 과부인데 이 과부가 원한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재판관을 찾아와서 내 이 원한을 좀 풀어주소서. 왜? 그 사람이 재판하는 사람이니까 풀어주소서 해요. 여기서 원한이란 말이 자그마치 4번이 나옵니다. 이 8절 중에서 4번이 나와요. 그러면 이 원한은 우리가 그냥 억울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 여자가 말하는 이 원한은 굉장한 타당성이 있고 정당성이 있는 원한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억울하다고 그 사람의 억울함이 다 타당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가 지성질에 못 이겨서 지가 억울한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감정의 쓴뿌리나 또 이렇게 상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무엇이 조금만 건드려지면은 전부 다 갖다 뒤집어 씌워버리고 나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여자는 그것이 아니고 진짜로 억울해요. 그래서 진짜로 이 원한이라는 말의 원 의미가 뭐냐 그러면은 타당한 원한이다 그 말이에요. 정당성을 담보로 한 원한이다 그 말이에요. 억울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갖고 와요. 그러면 그 당시에 여자는 사람 수에도 안 넣었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여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나 남편이나 남자 형제나 이런 사람들이 이 여자를 대신해서 그 일을 처리하러 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내 누나가 이러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재판장한테 가서 이렇게 해서 당신이 이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 대행하는 일을 자기의 가장 가까운 남자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나 남편이나. 그런데 이 여자가 직접 이 재판관을 찾아갔다는 것은 자기를 도와줄 남자가 아무도 없다는 소리요. 참 처량한 신세예요. 거기다가 과부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이렇게 살다가 남편이 죽지요. 여자가 과부가 되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친정으로 가는데
그 친정은 이 여자가 시집갈 때 남자 집에서 지참금을 줬어요. 그 친정 아버지한테. 그래갖고 잘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돈을 주고 여자를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럼 여자가 과부가 돼서 친정으로 오면은 그 돈을 남자 집에다가 다시 돌려줘야 돼. 근데 그 돈이 지금 있냐고. 몇십 년이 지냈는데 못 줘. 그러면은 다시 이제 할 수 없이 이 자기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남편이 없는 이 과부는 어떤 취급을 받냐 그러면 완전히 하녀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약의 선지서들 보면은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불의하다는 것을 말할 때 주님이 꼭 뭔 말을 해요? 저것들이, 저 못된 것들이 과부의 가산을 탐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과부한테 있는 그 물려받은 참 얼마 안 되는 그 과부의 돈을 그것까지도 탐나갖고 거짓말 해가지고 지가 불려준다고 해갖고 법적으로 어떻게 해갖고 먹어버리는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거기다가 재판관들이고 서기관들이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악한 사회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요, 정말로 최후의 어떤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판결을 받는 것은 사법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사법기관은 굉장히 공정하고 의로워야 돼요. 그것이 자꾸 돈 갖고 이리저리 넘어가 버리면은 어느 곳에서 우리 이 사람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가 없는 결과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인데, 이 여자가 계속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해요.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이 재판관이 저 여자가 나를 저렇게 번거롭게 하니 내가 더 이상 귀찮아서 안 되겠다. 저 여자 말을 들어줘 버리자. 아니면은 나를 계속 저 여자가 괴롭게 할 것이다. 여기서 번거롭게 하다 그러면 우리 말로 생각할 때는 자꾸 귀찮게 한다는 것으로 들리지요. 물론 그 말도 있지만은 이것이 원래는 권투 용어랍니다. 그전에도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권투 용어인데 이제 서로 이제 권투를 해요. 권투를 하는데 한 사람이 상대방을 가격을 하는데 눈 밑에, 눈 주위가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눈 밑에 한 지점을 계속해서 그걸 공격을 한다는 소리예요. 이 번거롭게 한다는 말이. 그러면 여러분, 눈 밑에 한 지점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멍이 들겠죠. 퍼런 멍이 들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돌아다닐 때 저 사람 눈 밑에 왜 저렇게 시퍼렇게 됐냐? 그러면은 저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아무리 그것 좀 잘 재판해 주라고 해도 저 재판관이 무시를 해버려가지고 날마다 가서 계속해서 그 말을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눈밑이 퍼렇게 됐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생각해 볼 때 하나도 자기한테 플러스가 안 되겠죠. 내가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총선도 내년인데 내가 나중에 어떻게 해서 국회의원 공천이라도 하나 받으려는데 이것이 나한테 있어서 내 마이너스가 되는 일이 된다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이 여자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한 그 마음속에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옳으니까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뭐예요? 자기한테 손해날까 봐. 끝까지 자기중심적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사람이 자기가 그 여자의 억울함을 보고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는 이렇게 아주 갸륵한 생각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한테 손해날 것 같으니, 내 평판에 먹칠할 것 같으니 내가 저 여자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기까지만 딱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래,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끊임없이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구나. 그렇지. 거기까지 오면 딱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하물며 이 의롭지 못한 재판관도 이 정당성을 가지고, 정당성을 담보로 딱 잡고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할 때 어쩔 수 없이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면, 하물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거룩한 판단자이신 그 하나님이 자기의 택한 자의 억울한 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곧 속히 들어주시리라. 그러면 하나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속히 안 들어주는데요. 이 속히는 여러분들이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마지막에 내가 속히 가리라 그랬어요. 속히 온다 그래갖고 2000년 동안이나 안 오잖아요, 예수님. 이 속히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틀림없이 가리라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속히와 하나님이 생각한 속히가 시간차가 난다니까요. 나는 내가 생각해서 오늘 기도하고 내년에 기도하고 후내년 기도했으면 3년째는 들어주셔야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사건이 흘러가는 것을 볼 때
진짜 그 사건이 조금치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신 분 같은 것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시간들을, 그 과정들을 경과하면서 그래도 주저앉았다가 또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고 정말로 낙심했다가 아니지,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러고 또 하나님 붙잡고 또 일어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보면서 나의 오염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씻겨가는 시간이더라고요. 내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태워져가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어느 정도 딱 됐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때 딱 하나님의 타이밍에 일을 하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는데 막 일이 느닷없이 해결이 되지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하물며 하나님이 그 택한 자들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더니 그 다음에 진짜 이상한 말이 하나 나와요.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기도가 단순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갖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자,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이 8절에서 딱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기도가 뭐하고 연결이 돼요? 갔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과 딱 연결이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복잡한 세상일 것입니다. 엊그저께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가면서 참 이상한 사람들이 요새는 진짜 많잖아요. 진짜 많아요. 어째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저기서.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는데, 나중에는 깐딱하다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보다 이렇게 이상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에 올지도 모르겠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속에서 인자가 오는 그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믿음의 방주를 지어갈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그 말이에요. 사람이 짓다가 이것이 1, 2년도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보려다가 일은 힘들고 현실은 팍팍하고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고 하니까 낙심해서 말아요. 여러분, 지금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라도 한 번이라도 안 다녀본 사람은 없다시피 할 정도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 그만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믿음의 방주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믿음의 방주를 굳건하게 지어가는 그때를 살아가는 사람이 또 얼마나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다시 올 때 이 세상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없는 것들이 불신자들은 당연하고 교회 안에서도 믿음 없는 세상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 계시록에 나온 사대교회 보세요. 사대교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라 그랬어요.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면 겉으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벌쩡하다 그 말이에요. 교회 건물도 좋고 목사님 스펙도 빵빵하고 교인 수도 많고 뭐 아주 좋은 교회들 가면은 막 끝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성가대는 수백 명의 성가대들이 아주 뭐 파이프 오르간이야 뭐야 하면 아주 어디 음악회에 온 것 같죠. 교회는 그냥 아주 기가 막히죠. 그런 속에서 여러분, 그런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겉으로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은 죽은 교회다. 그 죽은 교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불과 몇 사람, 극소수의 사람만이 흰옷을 입고 있대요. 흰옷을 입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전부 죽은 믿음 갖고 있으면서, 그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내가 하나 들으니까요, 이분이 이제 어느 교회를 가서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앉아있더래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안내도 하시고 그러는데, 놀라운 것이 자기도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딱 앉았는데 그 앉아있는 사람이 전부 다 허수아비를 만들어갖고 옷만 사람 옷을 딱 입혀놨더랍니다. 그러고 안내하시는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 보니까 마네킹이더래요. 생명이 없다는 소리예요. 옷을 그렇게 입혀놓고 앉아있으니까 다 믿음 있는 신자들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탄광촌 있는데 어디를 가다가 또 다른 남의 교회인데 새벽 기도를 갔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뭘 보여주시냐 그러면은 착착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꼭 저도 오래돼서 정확하게는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이 벽돌들이 와갖고 탁탁탁 쌓이는 것을 보여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이 사람들은 그 벽돌들 하나하나처럼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우리 인간의 눈은 달라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는 겉으로는 그럴듯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실은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때까지 뭐예요? 끝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느냐. 그러니까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이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다시 오실 때하고 연결지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 인자의 날 그것과 기도를 연결지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절로 들어가서 다른 비유를 또 하나 들어요. 이 비유를 뭐라 그래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절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셔요. 사람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해.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많았죠.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들에서 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쩐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게 하나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셔요. 그 비유가 어떤 사람이 둘이가 기도를 하러 성전에 들어갔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곳이 따로 있고 세리는 쫙 어디 구석지 어디 세리들이 쓴 곳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거기다 웃긴 것이 저 먼데 있는 저 세리하고도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저를 다르게 보셔야 돼요. 이 한 성전에 있다고 둘이 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쟤는 세리고요. 쟤는 세리. 나는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사람. 여기서 11절에 보니까 나는이 우리 성경은 한 번만 나왔어요. 그런데 원문은 뭐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나는 토색도 안 했고요. 나는 불의도 안 했고요. 나는 간음도 안 했고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나는 소득의 11조를 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행한 모든 것 하나하나에가 나는 이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토색도 불의도 간음도 안 했지요. 여러분 일주일에 이틀 여기서 1년 내내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이따 가기 전에 5만 원 드릴게. 없는 줄 알고 내가 5만 원 걸었어요.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1만 원밖에 안 걸어. 이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겉으로 볼 때 의로운 사람이에요. 행위로는 100점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예요? 나는. 그런데 저 구퉁아리에서 세리들이 있어야 되는 저 구석지에서 한 세리가 하늘을 울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두 사람 중에서 이 잘나고 의로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안 하고 저 세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말한 저 세리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볼 때 주님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과 우리 사람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나게 관점이 다르지요. 주님이 의롭다고 생각한 세리를 보니까 첫째,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요, 갈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뼛속 깊이 느껴지는 사람이어야 돼요. 갈수록 죄인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어쩔 때는 깜짝깜짝 놀래. 와, 내 속에 이런 시기가 있었어? 내 속에 이런 탐심이 있었어? 내 속에 이런 교만이 있었어? 내 속에 이런 판단과 정죄가 있었어? 그것이 갈수록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좋아져 간다는 증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두 번째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거기서 마음이 가난한 자 그러면 우리가 좀 겸손하고 얼른 그렇게 생각하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그 사람한테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뼈저리,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에서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못했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해버리고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딱 보고 이 관계가 제대로 됐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가 초두에 9장 51절 예수님이 승천할 때가 차가심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는 그것을 꽉 붙잡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과연 그 51절의 그 말씀이 지금 우리하고도 뭔 관계가 있을까? 이 세리하고도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해 보자고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 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피 흘리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이 세리와 같은 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사람을 의로운 자라고 해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지로 올라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인 우리들을 향하여도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고 싶어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하고 싶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의로운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기 위해서 주님이 지불한 대가가 얼마나 큰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세상의 인간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남자를 사용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고 그 좁은 자궁 속에서 10달을 똑같이 계시다가 태어나서 그 가난한 나사렛에서 그렇게 저렇게 사시고 모든 고난 다 당하면서 그 3년 반 동안에 이루어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기적과 표적들과 한마디로 뭐예요? 너희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네 맘대로 살지, 내가 하나님 보여줄까? 자, 나를 봐라. 내 나를 보고도 못 믿겠으면 그 행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도 깝깝하니까, 하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살아가니까 나를 못 믿겠다면 그 행하는 일을 보고서라도 제발 나를 믿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고 싶어서. 왜? 우리가 의로워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우리가 의로워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보세요. 20살 먹은 애도 죽고 물난리 하다가 젊은 청년 떠내려가서 죽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고 인생 살아가다가 무슨 광풍이 나를 휘몰아칠지 모르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하실 때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냥 뭔가 11조하고 교회 좀 나오지만 자기가 그냥 아주 천국 백성인 줄 알고 있어요. 보세요. 이 바리새인은 얼마나 잘했습니까? 이렇게 잘한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지 않았어요. 의롭다고 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 낙원과 천국에는 이미 탈락되어 버린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단순히 겸손하란 말이 아니에요. 겸손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자기 의에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려워. 여러분, 우리가요, 인간관계를 하면서 서로 트러블이 있어요. 자잘한 것들에. 그럴 때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자기 스스로 보세요. 이때 그래,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앞으로 자기를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얘기하면서 뭐라 그렇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그 말 자주 하죠. 여러분, 그 말을 할 때 뭐예요? 내가 네 입장 돼볼게 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에요. 네가 내 입장이 돼봐라 그 말이잖아요. 항상 자기 중심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그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자. 그러면은 뭐예요? 네가 내 입장이 돼서 생각해주라 그 말이요. 나는 네 입장 되고 싶지 않으니까. 왜? 내가 옳으니까. 그것이 자기 의예요. 그게 자기가 의로운 거예요. 자기가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은 의롭다고 하지 않고 나가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것을 여러분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가족들 속에서도 먼저 실행을 해야 돼요. 어디 가서 우리가 좀 알도 못하는 사람한테 당신은 의롭습니다 하겠습니까? 살아가면서 내는 내가 옳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옳아. 그런데 한 번쯤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저 사람 입장에서는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우리가 한 걸음 연습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높이는 자는 주님께서 낮추실 것이고 나를 낮추는 자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아까 그 세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셔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틀어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중에서도 콕 집어서 롯의 철을 생각하라. 구원받았다고 한 사람들 중에서 다시 뒤돌아가서 빠져버리는 이 롯의 처해가 너무나도 많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는 사람 중에서도 교회 다니다 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크지 않는 우리 교회인데도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보니까 한 지금 남아있는 사람 수 정도 가깝게 교회를 안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뭐 이제 괜찮은 교회인 줄 알고 와서 봤는데 오성자 목사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가버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작은 교회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한번 이 교회를 한번 운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또 가버린 사람들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하여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왔다가 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뭐 갔다 그래서 나쁜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갈 수도 있는 문제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항상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요? 내 의로움이 있어요. 나는 옳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항상 다른 사람은 멸시의 대상이 돼버려요. 왜? 내가 의로우니까.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것하고 기도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요? 이 의롭다고 생각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결국에 가서 허공을 치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들어줄 수 없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런 악한 재판관도 그렇게 소원을 들어준다고 풀어준다고 하는데 원한을 내가 내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니까 생각난 것이 뭐 있어요? 계시록 6장에 가면은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떼고 다섯 번째 인을 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섯 번째 인을 딱 떼면서 보니까 제단에 누가 있어요? 일찍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하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기를 언제까지 아니하시렵니까?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증거하다가 죽었는데요, 이 원한을, 이 정당성을, 그 말이에요, 이 원한을 언제 갚으실랍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만 기다리라 그래요. 조금만 기다리라. 다 차간다. 조금만 기다리라. 그리고 나서 8장에 딱 보니까 천사가 금향로를 딱 갖고 있어요. 이 금향로에 보니까 성도의 기도를 담은 금향로요. 그래서 이 금향로가 차니까 그 향연이 올라가요. 그러는데 그 금향로에 찬 기도를 가지고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갖고 올라가요. 그래갖고 거기서 응답으로 와서 천사가 다시 부어놓으니까 우레와 기근과 지진과 음성이 들리더라. 그냥 우레, 지진, 기근이 아니에요. 그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바로 나와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심기만 하고 거두지를 못하고 간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평생 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자기 눈앞에 응답되지 않고 그렇게 간 사람도 수없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눈앞에서 나 죽기 전에 응답 안 됐다고 그 기도가 어디 간 줄 압니까? 절대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금향로에 담겨진 그 기도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소중히 듣고 계세요. 그 사람이 아무리 기도가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도 안 된 기도를 우리가 계속 하나님 붙잡고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네가 지금 말도 안 된 기도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바꿔가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줄은 우리가 꾸준히 붙잡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네가 기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보는 거예요. 막 소리 높여 기도할 수도 있고 침묵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의 형태는 각자 다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것을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다 이 문제를 한번 갖다 놔보겠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도 내가 생각한 것처럼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주님이 보시기에도 내가 원하는 것을 꼭 들어줘야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도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갖다 놔보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부어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합해질 때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겉으로는 아무 표적이 없다 할지라도.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기도든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배우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기도고 둘째는 전도예요. 기도하고 전도는 하면서 배워요. 해가면서 늘어나고 해가면서 방법도 알게 돼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해가면서 그 방법들이 터득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또 이 복음을 내가 만난 예수님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적절하게 전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그 생활 동안을 정말로 주님이 세상에 내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는데 네가 바로 내가 믿음을 볼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네가 남아 있었구나. 사대교회에 흰옷 입은 사람으로 네가 남아 있었구나. 그래도 부족하지만은 열심히 방주를 믿음의 방주를 짓고 있는 너를 내가 보는구나. 할렐루야 네가 내 신부다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여 저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더욱더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구분하라고 하십니다. 롯의 철을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말씀들을 들려주고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지금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사인들을 온 세계 곳곳에 지금 보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가장 무엇을 생각하며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아버지 엎드려 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들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많아지게 하시고 기도가 점점 더 내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정말로 믿음의 방주를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